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러겠죠. 무조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믿음과 신앙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된다. 그게 이제 불신자의 사고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좋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데 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맞는 말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해봐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이야기할 때에는 하는 이야기가 너무 기본이 안 되거나 원리에 맞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래 놓고는 또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그러다가 또 생각을 바꾸고 또 이제 일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사실은 두 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교회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사람을 살리는 데 유익한가? 이게 기준이 되어져야지 하면 된다, 할 수 없다. 이 두 개는 옳은 기준은 안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가 말씀을 하셨죠.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농부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큰아들 보고 밭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아버지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가시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예 너도 가서 밭에서 일을 좀 하라.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합니다. 그래 놓고는 이주고 가서 일을 했다. 그러면서 누가 더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죠. 자,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일까요? 맏아들에 해당되는 사람일까요?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맏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까? 너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로 해라고 먼저 이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변질을 시킨 것 있죠. 복음을 변질을 시켰어요. 어떻게 변질을 시켰습니까?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이렇게 변질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렇게 변질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메시아,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강대국을 깨부수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 이렇게 복음이 변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말했던 이방인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버려진 자로 취급을 했잖아요. 구원을 못 받는 이방인으로 취급했으니까 완전히 버려진 자 아닙니까? 저것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족속이야. 이렇게 취급했던 이 이방인, 이걸 둘째 아들로 예수님이 비유한 거예요. 이들이 버려진 자처럼 보이고 구원이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분명히 답이 나와지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뭡니까? 우리는 맹종도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보고 맹종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노예가 될 때에는 맹종을 했어요. 노예니까 자기의 주권이 없잖아요. 자기의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애굽이 시키는 대로 이 사람들이 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해야 될 사람인데 우상 신전을 짓는 일에 동원되어 가지고 그 일을 하는 맹종이 이 사람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면 맹종을 하게 돼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맹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복종을 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자,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복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맹종도 아니고 복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 나왔어요.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샀자. 그 시대에 제사장이 사무엘이었잖아요. 이제 사무엘을 초청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단을 샀는 자리에 왕도 모이고 신하도 모이고 거기서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빨리 오셔가지고 제단을 쌓는 일을 진행하면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급해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기다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단을 쌓는 일을 자기가 왕이랍시고 왕의 권한을 가지고 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왕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아무리 왕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라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도 여러분 순종이 뭔가 바르게 확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셔야 되겠어요. 자, 순종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를 보고 미친 늙은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방주를 만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있는 지역에도 큰 조선소가 2개 있잖아요. 그 조선소가 어디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바닷가잖아요. 왜냐, 배를 만드는 곳이니까. 그런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면 미친놈이라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산꼭대기에다가, 그러니 많은 사람이 노아를 보고 미친 늙은이라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노아의 뜻이 아니고 노아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방주를 산에 만들어라. 왜 그랬습니까? 앞으로 큰 홍수가 일어날 테니까. 그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다 죽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방주를 산에다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언약을 붙잡고는 성전 짓는 것, 거기에 모든 생을 들였어요.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 여기에 다윗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왕궁도 필요하지만은 진짜로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초대교회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붙잡고 순종을 했죠. 이 초대교회는 순종 정도가 아니었어요. 목숨도 걸음걸이죠. 목숨도 걸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온다면 나는 순교하겠다. 순종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곳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바르게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순종을 해야지. 다른 데 순종을 하면 안 되죠. 오늘도 여러분이 순종과 불순종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복음의 불순종과 순종한 것의 차이는 별거인 것처럼 보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은 복음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담, 하와 사건 이전에 사단이 존재했음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으면 이 사단이 존재를 한 이 사실을 모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뭘 하기 전에 흑암 세력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은 역사를 하고 사단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복음을 모르면 이 사실을 모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존재를 모르니까 이 존재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게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거절을 했죠. 거절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가인 같은 사람, 지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안 드린 거죠. 에서 같은 사람, 늘 육신적인 것밖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죠. 누가 좋은 옷을 입고 누가 좋은 음식을 먹고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고, 그게 필요가 없느냐? 필요한 거는 맞지만 그런다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저주와 재앙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사단이 나 너한테서 도망가려한다 이러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건데 뭐요?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문제를 몰란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요 성경의 역사고 이게 교회사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을 때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아벨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은 것 있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양을 잡아서
아벨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노아도 그랬죠. 방주 들어가면 산다. 어떤 사람도 들어가면 산다. 이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뭐 착한 게 나쁜 거냐? 그것도 아니죠.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해도 원죄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인데, 어떤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인자라도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살인한 것 때문에 감옥에는 가고 무기징역의 형은 받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그 사람이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원죄가 해결 안 되면 영원한 재앙 속에, 지옥 속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복음이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모세가 깨달았죠.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제사, 이사야가 깨달았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을 잡은 사람, 복음을 회복한 사람은 다 승리했고요.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회복해야 잘못된 것도 고쳐집니다. 잘못된 게 고쳐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야 잘못된 것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복음을 모르면 틀린 게, 잘못된 게 구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금 정리를 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그 비밀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진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다들이요. 아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러면 나쁜 짓 맨날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냐? 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쁜 짓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뭐였습니까? 그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원죄 아닙니까? 원죄로 말미암은 재앙, 원죄로 말미암은 지옥 배경, 원죄로 말미암은 사단과 흑암에 묶인 거,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막 지옥이고 뭐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뭘 모르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여러분, 구원은 10년 전에 믿은 사람도 구원받았고 오늘 믿는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가기 전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오래 믿은 사람과 이제 믿은 사람 똑같이 구원받으면, 아이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그때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또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천국에서 상급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 우리가 일찍 복음을 받고 주를 위해 살다가 천국 간 사람의 상급과 이제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 사람의 상급은 다른 거예요. 이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구원은 10년 전에 믿으나 지금 믿으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바르게 정리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가는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교회 사이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진 것이죠. 바리새 교회가 초대교회가 됐잖아요. 바리새 교회에서 초대교회가 나왔잖아요. 행위로 이야기하는 바리새 교회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는 초대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또 행위를 강조하는 중세교회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되는데, 오직 복음이 나에게 영원히 계속돼야 되는데, 이 오직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또 행위를 강조하는 중세교회로, 중세교회에서 개혁교회가 나왔죠.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고 칼빈이었어요. 말씀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신학이 회복이 되어진 것 있죠. 그런데 또 이 개혁교회가 근대교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대로 하나님을 믿네, 교리대로 예수를 믿네, 완전 교리화가 되어지고 교단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러면 조금 어려움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을 또 어떤 신학자들은 세속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민중신학, 민중이 예수다, 민중이 예수다. 그런가 하면 해방신학, 압제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의 압제해서 풀어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해방신학이라 그래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은 여성신학이라는 것도 나오고 정치신학도 나오고, 하여튼 자유주의 신학 안에도 여러 결례가 있는데요, 하나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가 이번 주 목금 선교사 합석이 있고요, 또 금토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나중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237 선교 축제 주일도 우리가 지키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있는 데가 저 과테말라 남미잖아요. 그리고 중남미잖아요.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에 중남미 사람을 우리가 후원을 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남미에 캐톨릭이 들어오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가 있는 게 남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하고 교회와 기독교하고 짬뽕이 되어진 그 현장이 중남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순수 복음만 들어가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만 들어가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요. 왜 합니까? 그래야 살리거든요. 그래야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증거로 현대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현대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복음을 못 받으니, 그리고는 복음을 받으니, 복음을 못 받으니까 물로 갑니까? 종교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복음을 누리시고 그 복음만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잡고 무엇을 깨달아야 승리하게 되어지느냐? 개인과 가족과 가문 속으로 저주와 재앙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흑암 세력이 앞서서 움직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악한 영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 이게요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니까 전 세계를 뒤집고 흔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 여러분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여러분보다 먼저 흑암 세력이 앞서가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도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죠. 그래서 구약은 이 언약을 잡고도 승리했어요. 실체가 않았는데 신약은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이해를 했고 재림 때까지 우리는 이 세력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갈수록 자꾸만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리죠. 아까 제가 반복된다 그랬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상한가 하면은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만 구원의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현장의 문제에 얽혀가지고 크기로 빨려 들어가는 것 있죠. 왜 우리가 복음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니까.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되니까. 그래야 속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사단은 이게 안 되게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자라야만 세계 복음할 수 있고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자꾸만 복음이 희미해지도록 속지 마시고 오직 복음,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오직 예수여야 합니까? 세상의 문제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틀린 답을 주는 틀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무속이고 점술이고 우상과 미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절대로 흑암을 우리는 다른 걸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만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로만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는 비밀입니다. 오직 예수는 비밀입니다. 왜 비밀입니까? 다른 걸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비밀이요. 다른 걸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비밀이 아닌데 다른 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비밀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오직 예수가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그 언약을,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고 우리가 선교대에 있는데 선교가 뭡니까? 오직 예수 말하는 게 선교 아닙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는 게 선교입니다. 다른 게 선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말하는 게 선교요.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오직 예수만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요. 다른 걸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오직 예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재앙도 끝이고 문제도 끝이고 갈등도 끝이고
분쟁도 끝입니다. 왜 분쟁하고 갈등합니까? 오직 예수가 안 되니까.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자꾸만 다른 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갈등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으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허감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과거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운명이 뭐였습니까? 원죄 속에 살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권세를 사용을 하면 되어지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 권세는 많이 사용할수록 이익이 되어지겠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이해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행복하면은 기도가 이해가 된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아직 기도가 이해가 안 된 거죠. 기도가 행복하게 느껴지면 그게 기도가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기도도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기도 그러면 행복해져야 돼요. 하기도 전에. 그게 기도가 이해가 되어진 겁니다. 기도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 이래만 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해가 된 거거든요. 신분을 누리는 거고 권세를 누리는 거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허감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세상 풍습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오늘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뭐죠?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게 보좌의 축복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축복을 누려야지.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 풍습에 묶여 있다. 그러면 오늘의 운명이 안 바뀐 거예요. 오늘의 운명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요. 또 우리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보좌의 축복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시간을 조금만 하면 돼요. 40일 집중, 10일 집중, 주일날만 집중을 해도 돼요. 그리고 평일 집중. 이 집중은 길이가 아닙니다. 깊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길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게 하는 거 안 좋아해요. 집중하는 걸 하나님은 원해요.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 여러분이 길게 기도한다 그래도 머릿속에 오만 잡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 돌리면서 기도하면은 아무리 해도 그거는 좋은 기도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게 집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보좌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그런 집중의 시간. 오늘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오늘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리스도 만난 자는 미래의 운명이 완전히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갈 신분이 아니죠. 이미 끝났으니까.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놓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미래의 운명이 어떤 겁니까? 재앙시대가 자꾸 밀려오잖아요. 재앙의 파도가 자꾸 커져가고 있잖아요. 재앙의 파도가 자꾸만 줄어들면 감사한데 이 재앙의 파도가 자꾸만 커지잖아요. 그리고는 흑암 시대가 들어닥치고 있잖아요. 정신병자가 급증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급증합니다.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랬죠. 얼마나 과학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우리 렘넌트에게 간식하고 선물을 하나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인애가 그걸 떡 받아와 갖고는 뜯었어요. 뜯자마자 뭐 하느냐? 아이패드네 이런 거죠. 아이패드 아십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아이패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소형 이제 모니터로 된 이제 노트북 같은 컴퓨터죠. 아이패드네 하면서 왜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왜 이야기합니까?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정신병은, 우울증 환자는 비례를 하다시피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래입니다. 이 미래의 재앙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가 복음 가지고 막아야 되는 것이죠. 4차 산업시대가 되어지면서 많은 정신병자가 그러면서요, 흑암으로 재앙으로 이제 덮이게 되어질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는 미래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아니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만난 자, 과거의 운명이 바뀌고 오늘의 운명을 바꿉니다. 미래의 운명을 바꾸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맏아들이 가겠대놓고 안 간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안 가겠대놓고 간 거예요. 누가 축복을 받을까요? 둘째 아들이죠. 여러분과 저도 버려진 자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부르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복음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거기에 여러분과 저를 서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기약에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오랜 가정의 달이고 또 여러 가지 가정적인 행사가 들어있는 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후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참 복음 회복한 남은 자로.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저도 그래야 되고 그래야 흑암을 이기거든요. 우리의 후대에게 이게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후대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재앙에게 안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 능력을 회복한 남는 자, 참 문화, 복음 문화를 회복할 남을 자, 후대에게 이 복음을 회복할 남길 자. 우리 후대만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도 그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남은 자로, 여러분이 남는 자로, 여러분이 남길 자로, 여러분이 남을 자로.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거죠. 여기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회복하시고 누리시고 또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시대를 보는 눈을 바르게 뜨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뭔가 답을 얻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운명에, 오늘의 운명에, 미래의 운명에 빠진 자를 살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 응답을 받는 교회, 그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